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첫 주일을 베드로전서 강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17번째 베드로전서의 강의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은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사실 편지의 내용은 11절의 송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송령으로 편지의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베드로가 친필로 자기의 편지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지금까지 이 편지는 아마 베드로가 구술하고 실로아노가 대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친필로 이 편지가 베드로의 그림을 나타낼 뿐 아니라 편지를 쓴 목적과 인사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렇게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안정되지 못했고 삶의 터전도 아주 척박했습니다. 더구나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시작된 박해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위로와 권면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민자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려면 우리는 먼저 은혜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자의 삶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나그네 인생길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은혜도 있는가?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 복이 세속적인 복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닐 때, 그것은 가짜 은혜입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참된 은혜는 세상의 특징인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난 심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게 하는 은혜,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이 참된 은혜의 내용을 베드로는 1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했는데 무엇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황홀한 복된 소식입니다. 문제는 이 놀랍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 자신이 인생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어떤 곳을 향하여 무작정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이미 정해두고 있습니다. 신자의 방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곳에 전혀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고달플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길 때 주시는 각양 은혜는 물론이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은혜, 이 모든 은혜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10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잠깐이라는 말은 무엇과 대비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영광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고난과 영원한 영광, 계산하면 어느 것이 수지가 맞는 일이겠습니까? 바울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꼭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베드로전서의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했죠. 베드로전서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키워드가 고난인데,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영광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리빙 호프, 산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굳게 서려면 우리의 목적지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려면 두 번째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도 잠깐 근심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미 밝혀주고 있죠. 우리가 고난은 잠깐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근심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펼쳐집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잠깐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는다, 회복한다, 그래서 준비하게 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리고 마음이 흩어지죠. 그래서 제 위치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려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은혜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죄의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정형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어서 회복시키듯이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는 어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주님이 가신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고난에 직면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제 위치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서게 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알게 만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아도 될 대상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굳게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강하게 하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제 위치에 놓을 뿐 아니라 굳게 서서 대적을 맞서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으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사 마땅히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대적을 향하여 굳게 선다고 해도 내가 싸울 힘과 버틸 능력이 없다면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죠.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힘입니다. 그 힘은 거룩, 진리의 말씀, 선함, 지혜, 인내,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거할 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견고케 하시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확고한 신앙의 터전 위에서 요동치 않도록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리에 굳게 서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며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따라 걷게 됩니다. 여기 틀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바울 자신의 간정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베드로 자신의 간정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 바위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드디어 자신의 이름, 주께서 지어주신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온 고난을 통해서였고 그 고난은 베드로 자신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서 깊은 체험적, 신앙적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굳건한 반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겨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려면 세 번째,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붙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13절, 14절 마지막 인사를 같이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두 구절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바벨론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유다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배지입니다. 남의 땅이고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살았던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핍박과 착취와 괴롭힘 속에서 살았고 종노릇을 강요당하며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아시아에 흩어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문안과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실제 바벨론에 있었던 교회라기보다는 당시의 상징적인 의미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로마에서 목회를 했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로마를 바벨론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그려졌던 로마의 모습, 바벨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에 이 바벨론의 모습, 로마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징적으로요. 이 여자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로마를 말합니다.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머물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빛난 옷을 입고 검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지만 실상은 더럽고 음란하고 가증하고 핍박과 악행과 살인과 경악할 불경건한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장소,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곳에 성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소아시아 인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고 문안하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뿐만 아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아주 훌륭한 자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는 것. 또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깝고 소중한 동역자는 사실은 가족입니다. 아내와 남편이죠. 바벨론 같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험악하고 사악하고 어두운 세속의 한가운데 속해 있는 교회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평강이 있을까요? 바벨론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도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 소유자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시민으로 로마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미국의 모든 제도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세상의 고난이라는 두 긴장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정인 공동체입니다. 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힘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순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참된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참된 은혜란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면서 오는 고난 가운데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속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선택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좇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거듭난 심령의 선한 양심으로 은혜와 진리로 악을 이기는 의의 길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고난의 길이 참된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아니 고난이 복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고난이 멈추지 않는다면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십시오. 잠깐 고난과 영원한 영광 제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